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으로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노를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의 목회는 어떠한 가치와 또 무게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1세기 교회에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민감하고도 또 진리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목회의 과정들은 매우 중요한 주님 앞에 머무르는 일이고, 또 바울은 그가 이제 마지막에 사역들을 마무리하면서 그 바톤을 순교하는 교회를 준비할 디모데에게 넘기며 교회의 생명적 치리 안에서 각각의 그 목양적 포인트와 목양적 교훈들을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디모데를 보내고, 또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 마지막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첫 번째 바울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두 번째 로마 감옥으로 이제 투옥되기 이전에 성령님께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특별히
단지 어떤 나이에 있어서 다음 세대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DNA로 있어서 순교하는 교회, 순결한 교회, 정결한 교회를 준비하기 위한 목양적 치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모으기 위한 그런 목양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생명의 목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각양 각색의 구성원들로 되어 있는 교회의 각 구성원들, 남자 여자 또 젊은이 또 늙은이 그리고 리더십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목양적인 진리의 스탠스가 질서들을 세워가는 매우 중요한 일들을 5장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5장에서 이 다양한 세대 가운데 이 목양적 포인트를 1절부터 2절은 나이에 관하여 늙은이와 젊은이, 자 이걸 어떻게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3절부터 길게 이건 교회 가운데서 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대상들이었던 것 같은데 16절까지 참 과부와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과부 그리고 젊은 과부, 여기는 나이에 의한 어떠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유혹을 충분히 돌파한 진짜 과부냐, 아니면은 그러한 정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육체적인 기회의 모든 일들에 관하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과부들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언약적 관계 안에서 결혼에 대하여 두고 이 참 과부와 젊은 과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권고가 16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로라고 하는 그 교회의 리더십, 장로는 사실 엘더들인데 나이가 많은 리더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단순히 세월이 지나서 그가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자신의 삶의 지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장로들은 주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고 또 그 영혼들을 이끌기에 합당한 리더십으로 검증된 자를 세울 때 또 그들이 혹 그 리더십의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추론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얘기가 나올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범죄 가운데에서 검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치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오늘 본문에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은 디모데 자신에 대하여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바울이 그 질병이 잘 다스려지도록 구체적인 권고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24절부터 25절까지 이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세워야 할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라나타 신앙 안에서 선한 것이나 범죄한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나고 숨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왕되신 생명의 질서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에 세대의 치리나 아니면 결혼이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 지금 남편이 죽고 홀로 되어 있는 여인들 가운데서도 나이가 60이 넘어서 그 정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케 된 참 과부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젊은 과부에 대한 치리적 접근은 상당히 달라야 하고, 그리고 리더십인 장로에 대한 여론이 저분 이상하다, 저분 좀 이상한 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두세 증인이 컨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권고하고 있고, 디모데 개인에 대해서는 질병에 관하여 잘 관리하고, 그것도 목양적 한 툴에서 몸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디모데 자신의 목양적인 준비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고 그를 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치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이 목회자도 사람이고 개인이고 또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 혹은 감정적인 기복 또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들 이런 것들로 목회의 기준을 삼게 되면 그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이 혹은 교회의 질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은 이렇게 다루고 판단하고 분별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일관성이 없게 다루게 되면 형편성의 문제나 아니면 교회에 생명이 몸된 교회가 유익하게 되게 하기 위한 치리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리더십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영광 안에서 치리하기보다는 그때그때에 임기응변적으로 잔머리를 굴리거나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저렇게 하면 잘 되더라 이런 유행적 지혜를 가지고 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몸된 교회의 생명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치리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머리 대신 주님의 예민한 생명의 진리 위에 이 영혼들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디모데전서 4장을 여러분께 설명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에 흐르고 있는 믿음에서 배도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6단계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6단계에 그것을 기본 골자로 해서 지금 이 교회 가운데서의 그 치리를 잘 그 질서 안에서 행하여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으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첫 단계는 18절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19절에 보면 파선하는 단계, 믿음에서 파선하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단계죠. 4장 1절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는 단계, 아피스테미, 이건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자리, 주님의 이야기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세상 없어도 지켜야 되는데 그러한 생명의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 두었다라고 할 때 그 두다라고 하는 티데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자리에 두었다.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가 아름다운 것은 그가 아버지의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한 삶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잘 된다라고 하는 변함이 있는 기준으로 내가 그것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자리를 옮기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에서 배반한 두 번째 단계의 그러한 위험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장 8절에 보면은 믿음에서 배반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데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인하다 이런 말이에요. 부인하다. 주님께서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도 부인하겠다. 그 단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믿음을 저버린다. 배반하는 단계는 어떤 소극적인 단계의 3단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단계부터는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단계로 서게 되는 것,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아이테오란 말인데 무효로 하다, 폐기하다, 깨트리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단계. 그리고 6장으로 가서 그 다음 단계는 더 심각해지는데 6장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앞에 4장 1절에서 떠나와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떠나 6장 10절에 떠나는 것은 아포,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4장 1절에서는 자리를 떠난 것이지만 여기는 주님께 등 돌리고 거리가 멀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과 버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원수가 되는 단계로 아예 주님을 반대편으로 거리가 멀어지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것은 빗나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와 마음, 동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비전, 꿈에 벗어나게 된다. 관역을 벗어난다. 그는 궁극적으로 죄입니다. 자, 이러한 6단계의 믿음의 타락의 과정들을 면밀히 디모데에게 기본 골자로 설명하며 그 가운데 살을 붙여 이제 구체적인 목양적 질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인데, 오늘 우리는 그 기본적인 6단계의 타락의 과정 속에서 2단계나 포함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나이에 의한 목양,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직 그런 정력이 남아있냐 남아있지 않냐, 참 과부냐 젊은 과부냐, 그리고 리더십으로 세운 자를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목양적 치리와 질서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5장 마지막에 23절 24절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나이에 의한 치리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목양을 하거나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 보면은 물론 디모데에게 앞서 선행적으로 너가 너의 나이에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자리에 대한 주께서 나를 종으로 또 목회자로 부르셨음에 대하여 주님이 불러주신 그 기름 부으심의 권위 안에서 담대하라는 얘기지, 인간적으로 네가 리더십이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이 사람 무시하고 저 사람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늙은이든 젊은이든 그 나이의 때에 내가 어떠한 세대의 목회자인지 상관없이 그들을 존중하고 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 그들을 존중하는 기본적 예의와 태도가 필요하다. 늙은이들은 꾸짖지 말고 권하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리더십을 사용하여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무리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세가 있고 나이가 있는 분들을 존중하며 특별히 그들을 아비와 어미와 같이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에 대한 존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이 세대 가운데에서 그 어른에 대한 존중의 이런 모든 일들을 살짝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어른에 대하여서 선입견이 있는 말 중 꼰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있고 존중받아야 할 그분들에 대하여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어보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권면하며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의 선입견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정하고 규격화하고 하는 일들은 교회 가운데서 잘못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린 할교회 가운데 목양적 질서를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합니다. 연세가 드신 남자, 연세가 드신 여성분들, 이 아비와 어미의 세대 가운데 존중하는 태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목회자로부터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치리하는 권한이 있지만은 그들을 존중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
삶을 통하여 다루어 주신 그러한 많은 세월 동안에 주님께서 연단시킨 그 놀라운 지혜들이 교회 가운데 자산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아비와 어미와 같이 존중함으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늘의 아이디어가 교회 가운데 건강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업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갈망으로부터 부어지듯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자녀의 세대로서 혹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받았다 해서 위의 세대의 아비나 어미의 세대 가운데 태도를 무시하고 그냥 꾸짖고 권면하여 그들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에서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지금 전사님들이나 셀 리더들, 목양하시는 분들 안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리더십의 은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형제에게도 하게 하고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민감한 세대 가운데에서 그 영혼들을 자녀 다루듯 또 형제와 자매, 그러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안에서 치리하고 목양하고 권면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두 번째, 결혼의 관계 안에서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사별되거나 어떤 이유에서 이제 갈라서게 된 이혼한 그리고 홀로 살고 있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1세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과부들의 공개하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고 첫 번째 교회의 위기가 왔었는데 그것을 잘 치리하고 또 사도들이 모여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로 그들은 원하고 7 집사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잘 뚫어냈는데, 이제 1세기 교회 가운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물질적으로도 풍족하지 않았고 또 이 남편이 없는 홀로 있는 여인들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러한 실질적인 관계들을 속이고 순결하게 진짜 홀로 남편이 없는 홀로 돼 있는 여인이 참과부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원어로 보면 정말 과부로 써 있는가? 근데 여기 보면 젊은 과부라고 참과부의 반대편의 일들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젊은 과부들은 11절부터 보면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으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재정적인 문제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거짓말로 과부라고 속이고 홀로 있다 하고, 그리고 그런 정력적인 유혹과 미혹에 접촉되어 있는 그러한 연루되어 있는 영혼들도 교회 가운데 공개하는 문제나 구제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로 그냥 조건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만 통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조건으로 잘못된 기준으로 가부의 자격들을 취하게 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일들이 1세기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을 무조건으로 그냥 다 받아가지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가족 가운데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도우라고 말하고, 그리고 정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혹이 있는 나이, 예를 들자면 참 과부에 대한 명부를 올릴 자는 그런 명단을 조사했던 것 같은데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그런 모든 육체의 정력적인 성적인 욕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케 된 나이,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이 말 저 말하고 말들로 교회 가운데 문제를 만들고 하는 일들이 1세기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1차적으로 잘 돌봄을 받고 치리받아야 할 문제들을 교회 가운데서 또 이 부분들을 넘기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재정적인 공급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질서 안에서 행하기를 바울은 원하였고, 그러한 생명의 가족 안에서 그 영혼들을 돌보고 세우는 일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그 가문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1차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속이고 거짓 명단을 올리고 또 재정적으로 그렇게 구제의 명단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정확한 교회 가운데서 자격이 되지 않는 영혼들을 그곳에 명단을 올려서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원수에게 틈을 줄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질서 안에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권고들을 우리는 참 과부와 젊은 과부들, 이 두 결혼과 언약의 관계 안에서 있는 이 다양한 세대를 향하여 목양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자들을 일으켜 5절에 보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러나 일락을 좋아하는 일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스파탈리오라고 하는 일락은 사치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것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일들에 대하여 조심하라는 것이죠. 일단 두 번째, 이 참과부와 젊은 과부에 대한 분명한 죄악의 기회, 죄악의 접촉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권면하여 치리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은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정보나 지식들이 너무 많이 오픈되어 있는 달이기도 하지만은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이 부부가 결혼이 깨지거나 아니면 그 성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뭐 이혼에 대한 과정들을 막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그러한 사례들을 막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TV에 있는데, 저는 그것을 궁극적으로 너무 적나라하게 이런 얘기들을 보이는 것이 좋은 일인가.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부들이 도움을 받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니, 그런데 그러한 이 사례들을 들어보면 이 부부의 언약적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니라 이 성적인 타락들이 도를 넘고 이 엄청난 음란과 엄청난 일락들이 치러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접촉과 가능성이 있는 젊은 과부에 대하여 교회가 잘 치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준을 세워서 그들을 교회가 합당하게 돕고 구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런 젊은이들은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를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15절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는데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젊은 여인들에 관하여 치리하고 사실 공개적으로 교회가 도와야 할 그러한 기준들은 일관적으로 60이 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들이 정결하게 잘 질서 있게 세워진 자들에 대하여 교회가 그들을 돕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젊은 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방치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 각각의 개별적 가정에서 또 가문에서 믿음의 가문들이 이것을 잘 돕고 치리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가정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정확한 선들을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질서의 권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 17절에서 장로들에 대하여 죄악의 어떠한 일들이 드러나는 치리에 대한 부분을 2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세운 리더십들 가운데 사실 1세기 교회의 장로들은 목회자에 가깝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운 이 리더십이 치리한 리더십,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고 경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계속해서 더하는데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고 그것이 물질적인 어떤 공급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19절에 만약에 이러한 장로들에 대하여 송사의 문제가 터지거든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의 진리의 기준 안에서 드러난 일 이전에는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판단하여서 그 사람을 치리하지 말고 리더십에 대해서 치리할 때에는 신중하고도 또 온전한 증인들이 섰을 때 치리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대의 많은 심리학이나 상담학적 접근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죄를 드러나게 하거나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극히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목양적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1세기 교회는 제가 지난주 임사라 선교사님이 저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YM의 훈련을 받을 때 사실은 그 안에서 YM이나 아니면 복음학교에서는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단계로서 공동체 안에서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게 지금 있는 현대의 교회에 가능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생명의 가족으로서의 그 영혼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생명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그 허리에서 하와를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잠들게 하셔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다.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 계시적인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어떤 그 죄악들을 오픈해 가지고 사람들이 저거를 각자의 미숙함으로 해석하고 오해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정말 서로에 대해서 좋은 일만 얘기하고 칭찬만 하고 격려할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안에
연약한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넘어진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개적으로 이 부분들을 드러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삼게 하기까지 공동체가 매우 그 받아들임에 있어서 건강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열린 하늘 교회가 물론 비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교훈 삼고 하는 것들이 앞뒤 다 자르고 그렇게 하면 교훈이 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닐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견고한 가운데 합당한 분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 가운데 합당한 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교회는 애매하게 가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기준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명쾌하게 일어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 오순절기점으로 각자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세울 뿐만 아니라 또 이번 주 돌아온 주일부터 가장 기본적인 공예배에 함께 연합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일들, 11조를 드리는 일들, 이런 기본적인 베이직한 성도들의 책무에 대해서 교회 가운데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어느 순간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그런데 주님 앞에 원띵하고 주님을 임재 가운데서 삶으로 말하는 것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이것이 견주어서 얘기할 예배의 종류들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짝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각자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증인으로서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고 직장, 가정, 학교에서 그렇게 증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나는 개별적으로 다 예배하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에 꼭 가야 되냐?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로 결정한 그 시간을 존중하고 함께 그 일에 대해서 순복하고 한 몸으로서 질서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복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애매하게 기준들을 가지니까 지금 막 뒤죽박죽 돼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의 질서에 대한 명쾌한 기준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가 죄를 오픈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고 또 합당하게 확정된 영역들 안에서 온전히 치리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는 은혜잖아, 넘어가, 그것이 교회에게 유익한 일은 매번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교회 가운데 흘러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둘로 셀로 분리시키는 일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감정을 사용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치리가 필요한 것인데,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가 균형 있게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보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권고하고 세워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목양적인 관점 안에서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세우기 위한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유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개별적 돌봄은 교회 가운데 너무 중요한 목양적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제 안디옥위원회에서 민감한 문제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치리적인 문제도 나오고 또 목양적 접근과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잘 세워서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기 위한 그 궁극적인 마음들이 다 읽혀져서 저는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그리고 목회자들로서의 그 깊은, 또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일들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그가 사실은 자기 사역에 있어서 주님이 마무리 순교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그 참 정황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음 순교하는 교회의 수장이 될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회 가운데 파송하여 그 교회의 성도들을 견고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울 디모데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디모데 한 사람을 향한 돌봄, 그리고 그의 육체의 질병에 대하여서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의학적 지식도 그에게 권고하고 몸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치리하는 일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가 죽은 이 위장과 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네, 우리 교회도 그런 목회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몸을 관리하도록 잘 교회가 돕고, 또 그 몸이 주님의 목회와 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잘 그 몸이 유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돌보는 것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 25절에 이것이 앞에 세대의 기준이나 아니면 결혼의 기준이나 아니면 리더십의 기준에 의해서 주님께서 치리하는 일들을 견고하게 다뤘는데, 그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이것을 그렇게 치리해야 하는 이유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함께 읽고 같이 말씀 마무리합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최종적 심판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주님 앞에 어전의식이 우리는 주님 앞에 행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목양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말에 입김에 의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판단이 흐려질 때도 많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심지가 견고한 가운데에 진리 위에서 잘 세워야 할 것은 우리가 종국적으로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고, 우리의 선한 일이나 죄악의 일이나 악한 일이 모두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종국적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좋은 게 좋은 거야 넘어가고, 혹은 너무 지독하게 그 일에 대해서 도가 지나치게 자기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막 호되게 꾸짖고 하는 일들이 둘 다 양극단의 일들을 잘 주님 안에서 분별하고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견고하게 진리 안에서 세워져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 책망을 받지 않는 성도로, 또 그 치리와 그 목양을 하는 리더들도 주님 앞에 결국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음으로 이 생명적 치리가 교회 가운데 잘 정착되고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적으로 열린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이 몸된 교회가 영혼들을 받아낼 수 있는 생명의 구조의 그릇으로 세워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교회에, 마침 지금 교회의 생명적 도전이 바로 이 목양적 질서가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씨름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권고한 이 말씀들을 좀 붙들고 되새김질하고 진리 안에서 잘 세워지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맞물려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뒤에 화면에 PPT로 띄워질 선교사님들 위해서 구체적으로 중보로 도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선교사들에게 합당한 재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몸된 교회의 재정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가운데 오늘 말씀과 맞물려 생명의 목양적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합당한 몸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합당한 일관적인 진리 위에서 목양하는 자나 목양을 받는 자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고 용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주의 안에서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을 집중하지 말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한 분 한 분이 견고하게 치리받고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보내심을 입은 사도적 사역자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되 6월 17일부터 있을 구체적인 리더십의 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뤄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영혼을 받아낼 수 있는 건강한 리더십의 그릇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의 여정들이 모든 세대 가운데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 젊은이들과 늙은이 그리고 참과부와 젊은 과부 그리고 장로들 하나님 아버지 이 견고한 목양적 다양한 세대 다양한 영역 다양한 하나님 특수한 상황이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다룰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주여 연인의 교회가 지금 이러한 미션과 도전 앞에 있습니다. 주님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여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이 다양한 세대를 향한 목양적 질서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계의 기준 안에서 그 이상의 믿음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걸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패러다임 그리고 사람의 수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이런저런 사역들을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과 또 육체적인 나이의 한계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주의 부르심이 묶이지 않도록 사랑하는 목회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사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은총 가운데 기름 부어 주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와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목양하고 치리하는 영혼들 리더십들과 또 목양을 받는 영혼들 안에 받아들임이 있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행과 또 악한 일들이 결국은 종국적으로 드러날 것이고 지금 우리가 ing변적으로 지금 이 시간을 넘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부르심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한 교회로서 주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주님의 생명의 갈망과 은총 가운데 세워지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믿으세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내